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의 제목은 누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버릴 것, 바꿀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가지 망대 누릴 것입니다. 어제 우리 토요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전체 주제는 시대 전환점을 봐라.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시대의 전환점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눈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잘 분별하는, 특히 재앙의 메커니즘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재앙이 다가오는가? 어떤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이 재앙으로 현장에 임하게 되는가? 이런 재앙의 메커니즘을 잘 봐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분별해야 될 핵심적인 것은 원죄입니다. 세상은 이 원죄를 부정하고 또 무지합니다. 원죄라 했을 때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6장의 네피림, 11장에 특히 바벨탑 사건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도전들, 사실은 이 원죄로 인한 결과들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고자 혹은 더 성공해보고자 몸부림친 것이 종교입니다. 더 집중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더 정성껏 해보려는 것이 신전이죠. 이 속에 묶여있는 인간은 결국 6가지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실제로 함정이 되어 있고 틀이 되어 있고 올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든 사회를 보든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보든지 이 원죄의 사건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인식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 인본주의 망대가 강하게 일어난 시대일수록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어떤 잠재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 절대자 이런 걸 점점 약화시키고 특히 거기 키가 뭐냐면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아무리 부정해본들 변하지 않는 것은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6장, 11장 사건으로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시대까지 다 장악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타겟이 된다니까요.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틈을 보이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역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12가지 사단의 운명 틀에 그대로 묶여있다.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자녀요, 신분 권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실제로는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사단과 세상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에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 생활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세상은 점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고 심지어 교회에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다른 비본질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면서
창세기 3, 6, 11의 생각이 더 강해지면서 사단의 요새가 딱 되어버려요. 그걸 더 심해지니까 사단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방해했다니까요. 심지어 복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다가 온 유대까지 가다가 이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박해가 탁 일어나면서 저 사마리아와 다른 이방 지역으로까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 초대교회 한계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언제부터요? 고넬료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구나. 야, 이방인이 이 복음 받고 돌아왔구나. 그걸 기뻐하고 감격했었어야 되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레파라든지 특히 히브리파 색깔이 강한 사람들에서 문제제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느냐라는 어떤 면에서 곁가지 얘기인데 그것을 메인으로 끌어와서 진짜 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이 기쁜 일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더 공고해집니다. 점점점 유대화 되어지죠. 특히 헬라파 출신의 이 유대인들은 환란을 인하여 흩어져서 자기 지역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히브리파 색채가 초대교회의 지배적인 색채가 됩니다. 결국은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곳곳에 로마 복음화까지 나중에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게 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죠. 전도 선교할 이유가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교권화되고 이제는 정치화되고 이래 되니까 이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이 나중에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나라 교황이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위, 말씀보다 위, 성경보다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교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 천년에 이 흑암의 완전 사단의 나라 이루는데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세계사적이고 교회사적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면 여지없이 사단의 이 전략에 그대로 노출되고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심부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 전환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결국 안디옥 교회, 이 전도 선교회, 특히 선교회 바톤을 넘겨주는데 좀 씁쓸한 장면이에요. 갱신을 못해서. 결국은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그릇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 틀을 딱 준비했어야 되는데 갱신하지 못한 결과 결국 도태가 되고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결국 이 수순을 밟게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신 미션 언약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생각의 갱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의 갱신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약속하신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내 생각이 사단의 요새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집, 내 수준, 내 옛날의 틀, 이게 사단의 요새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 더 강해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일 뿐만 아니라 요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중세교회처럼 완전 흑암에 심부름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시대 전환점 보는 눈을 가져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무슨 상을 수상했습니까? 와, 그렇죠. 노벨 문학상. 이거 모르면 참 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도 중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노벨 문학상 탔다고. 이름이 뭐죠? 작가 이름이 한강. 이 본명이라다 하더라고요. 한강. 그 아버지도 문학가입니다. 자, 이 한강 씨의 작품이 한 몇 년 전에 이제 베스트셀러로 도배된 건 제가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생각했던 그건 뭐 뻔한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해서 제목은 또 채식주의자. 안 끌리잖아요. 뭐 뻔한 내용이니까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거니까. 근데 이게 뜬금없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이거 뜬 거 보고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뭐냐면 시대 전환점이에요. 이제 유럽, 미국, 백인 중심의 어떤 뭔가 작품들이 막 이렇게 상을 주류로 받다가 이제 여성, 그것도 아시아의 여성에게 그 포커스가 다 간 거예요. 또 이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힌 거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한국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알려야 되고 전 세계에 지금 K-팝이나 K-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전도 선교를 위한 미래 인재들을 하나님 분명 준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번역가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혼자서 한국어를 독학을 한 겁니다. 7년을 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런던대인가요? 옥스퍼드인가요? 캠브리지인가요? 거기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한국어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한국어를 박사 과정까지 해가지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습득한 거예요. 목적은 뭐였냐? 한국 문학 작품에 매료가 되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완전 사명을 가진.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구속사 성취를 위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위상을 높이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대편을 알아야 돼요. 정작 이 작품이 어떤 메시지와 사상을 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작품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재앙의 메커니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상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권위를 힘입어 한국의 이 어떤 면 진보적이고 좌파적이고 또 에코페미니즘, 생태페미니즘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의 주류 흐름과 만나져서 또 한국은 맛깔나가 이런 걸 잘 만들고 작품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한국의 문학과 여러 가지 작품들이 번역이 너무 생생하게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질 것이고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냐? 정면으로 해서 이 내용을 반대로 뒤집는 내용이에요. 원죄를 부정합니다. 인간 본성을 탐구하면서 왜 인간 세계에 이런 부조리한 가부장제가 있느냐? 왜 폭력이 발생하느냐? 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를 억압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지? 그러면서 인간은 본연적으로 선한데, 그래서 그 선한 인간의 본성을 찾자, 회복시키자. 그러려면은 이 인간의 선함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체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깨뜨려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쟁과 억압과 무엇인가 침략과 전쟁,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가니까 모든 시스템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가정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가정에 당장 문제가 오잖아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온 인류의 이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환경의 문제야. 시스템의 문제야. 체제의 문제야. 관습의 문제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항하고 깨뜨리자 이거거든. 이 페미니즘이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찾자. 그런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근데 페미니즘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으로 훨씬 다른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완전 사단에게 심부름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 피해의식, 영적 문제 이런 게 결부가 되어서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보면 굉장히 어둡죠. 작품 쓸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린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두운 쪽으로 반복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상태가 점점점 그래 가는 거예요. 그 채식주의자 주인공도 결국은 죽잖아요. 비참하게. 기존의 질서를 부정한다면서 생명을 죽이는 육식 난 안 먹겠어. 그래서 그 권력을 저항해서 나는 채식주의자 되겠어. 나중에 내가 식물이 되겠어. 내가 나무가 되겠어. 이 재앙의 메커니즘이 기가 막힌 역사적 아픔으로 우리나라 5.18 사건으로 그래서 소년이 온다. 그 책을 가지고서 또 우리 민족이 나라가 갖고 있는 아픔을 또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과거로 자꾸 돌아가죠. 핵심은 그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죠. 오늘을 새롭게 살고 미래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이건 복음으로만 과거, 오늘, 미래 이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닌 방식으로 내 과거, 오늘, 미래 문제 해결하겠다 나오니까 여기서 다른 몸부림이 나와야 되고요. 다른 어떤 삐걱거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는 혼돈과 흑암과 재앙이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두고 보십시오. 저도 이제 해외 뉴스도 쭉 봤는데 엄청납니다. 이 파급 효과가.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가요. 지금 이 한각시 작품 전체를 지금 막 번역하겠다라고 앞으로는 이제 더 주목받는 작품이 되겠죠. 시대 전환점. 한국이 이제 흑암 문화의 또 중심지가 이 문학 작품에서도 이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반대로 언약 잡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이 재앙의 메커니즘 말고 확실한 복음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7 망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남기신 7 망대를 누려야 되는데 오늘 그 증거를 누가복음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에 좀 제안을 해서 이 7가지 망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왜 7 망대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이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버리지 않아버리면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또 2, 3, 4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빛을 발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한강시도 뭔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빛이 현장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처로, 이런 과거로, 이런 영적 문제로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릴 거 빨리 버리고 빛을 비춰주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런 문학 작품이 3가지 뜰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힐링
메시지 콘텐츠로 앞으로 다가갈 거거든요. 근데 공감은 되게 해줘요. 그래서 같이 막 눈물을 흘리게는 만들어줘요. 근데 영적 상태는 죽여버립니다. 완전 과거에 매여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공감되는 작품을 보면 드라마든 프로그램이든 게임이든 뭐든 그 순간 뇌가 즐겁죠.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왜? 공감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공감해주는 말, 공감하는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도파민이 분비가 때문에 막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세계관이 내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순간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그 도파민이 똑같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 공감이라는 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공감이 일어나야 되고 공명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삽니다.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요. 미래가 살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문학 작품이든 뭐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든 그 일시의 카타르시스에 의한 뭔가의 공감과 공명은 일어나지만 영적인 발전은 전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과거 회귀로 돌아가요. 뇌에는 정신에는 다른 망대가 또 서는 거예요. 다른 몸부림, 다른 탈출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무화 나뭇잎 치마로 일시적으로 가릴진 몰라도 금방 말라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집착이라는 게 다른 변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도 보세요. 가면 갈수록 괴기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몰래 주신 행복과 감사와 평안, 하나님 원래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7망대의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는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38절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대로, 이번 주 전체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의 흐름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장 69절을 보면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시고 1장 71절에는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단 마귀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 지금 이 원죄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 여기서 해방받아야 인간이 살거든요. 여기서 해방받는 것이 참 자유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를 알지 못해서. 사람을 원수라 생각하고, 역사적인 아픔을 품고, 무엇인가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대적 원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범죄로 몰아가는 흑암 사단이잖아요. 이 약한 존재를 결박하고 무너뜨린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장 7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다. 이 죄 사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우리 11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렇게 해서 우리 2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으로 숨을 탁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표식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가 쫙 찢어집니다. 이때까지 구약의 옛 틀로 율법으로 가려졌던 그 모든 과거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그 얘기죠. 성소 휘장 한가운데 찢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얘기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이미 다 이루어진 이미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한강시도 작품이 모든 유명한 작가들이 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스토리텔링은 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조가 딱 그래요. 개인이든 세상에 왜 이런 고통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관찰을 해요. 그런 서사가 쫙 펼쳐지면서 그 나름대로 진단하는 문제인식이 나옵니다. 근데 단지 이 근본 문제까지 손이 뻗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학적 감각을 가지고 실력을 갖고 이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빠져나올까를 놓고 이제 그 사람 나름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작품은 문제인식과 구원의 길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틀린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24장 44절에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약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 46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도 다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도 약속이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족속으로까지 이런 세계적인 작품이 지금 237, 5천 정도 모든 족속으로 지금 퍼집니다. 왜? 각 나라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 모든 족속을 지금 파고들 거예요. 그 나라의 세계관, 아픔 속에, 상처 속에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참 구원의 길,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사단의 함정과 올무틀에서 해방시켜주는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가면 1장 35절에 예수님도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 3장 16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4장 1절에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18절에는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인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행하실 때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 비밀을 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믿고 누려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시하고 그러면서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22장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요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천상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분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분여가 되어서 그 축복이 같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22장 43절에는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야곱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하나님 새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 자, 이런 보좌의 능력을 예수님이 누리셨고 제자들에게 그걸 남기고 가셨습니다. 자, 세 번째 붙잡을 망대는 삼시대 살릴 능력입니다.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지금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속국 망대를 확인하라. 어디에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는가? 오늘 제가 어제 이제 한 4-5시간을 걸쳐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이 7가지 망대로 딱 분류를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본격적으로 사역하는데 자, 처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개개인 가정 현장은요 이 흑암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육신에 각종 질병이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사역이 다양하게 질병 치유 사역으로 나타나요. 또 속국 상황이죠. 가난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예수님이 많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합니다. 그리고 막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디에 잡혀 있냐면 율법주의,
여기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사두개인이라든지 세리라든지 여러 유대인들은 또 자기 이익,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세, 환전세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딱 여기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막 인기가 더해지니까 많은 무리가 따르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에, 자기네들의 영향력에, 정치력에 손해가 생기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권력에 잡혀 있었던 거죠. 또 교권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몰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예수를 몰아서 없앨까? 이게 반복적으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총독, 실제로 이스라엘을 속국하고 있는 증거가 로마의 총독이 있었죠. 또 헤롯 같은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리 통치하는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인 정치적 상황까지 전부 다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어딘가에 매여 있고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5.18 광주의 그 아픔에 잡혀 있잖아요. 제주 4.3 그 상처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속국의 망대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 있는 속국의 망대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장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서 해방받고 정말 오늘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과거에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난주 버릴 것, 바꿀 것, 모든 거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7 망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내 안에 세워야 돼요. 예수를 따르더라. 5장 30절에는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방합니다. 어찌 세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지. 제자들을요 비방하고요. 6장 7절에도 보면 예수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비방하고, 예수 고발할 증거, 안식일에 병 고치는지 엿봄이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면 그것도 걸려고 고발할 근거로 삼으려고 엿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또 20장 20절에는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함이라. 사람 말을 책잡으려고 일부러 책잡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전부 다 잡힌 망대입니다. 속국의 망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반에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망대를 바꿔주는 치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21절부터 보면요. 이제 복에 대한 걸 하나하나 교육하는데 21절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는 웃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고 운다.
이게 다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 다가올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복이 뭐냐? 지금 애통해하고 지금 우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음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교권주의자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복음 다 놓치고 과거의 망대에 잡혀가지고요. 비방하고 고발하고 책 잡을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웃어본들, 돈 벌어본들, 성공해본들 나중에 너희 후대들 다 죽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6장 48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맥락에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않는다. 근데 49절에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 뭐예요? 과거 이 속국의 망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 위에 세운 집만이, 그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견고하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이 삶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견고한 반석이요 망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치유할 수 있는 분, 살릴 수 있는 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망대입니다. 오력이죠. 예수님도 5장 16절에 보면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이지만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영역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6장 12절에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갑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침, 낮, 밤 이 삼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스도 망대를 세우고 이 외에도 예수님 기도한 장면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21장 15절에는요.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제자들이 이제 남겨지잖아요.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적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말할 것도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재판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으시죠. 또 실제로 키가 자라시죠. 이렇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력을 예수님도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망대는 공중권세에 이기는 능력. 자, 4장 36절을 보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니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긴 것이죠.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예수님이 회당과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엄청 많이 나와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이 전부 다 뭘 증가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이기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도 사용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이. 특히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3단체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또 공중권세 미디어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하여서 이게 다 공중권세 아닙니까? 이걸 통해 지금 역사하잖아요. 이 더러운 악한 흑암의 역사, 영적 문제를 재앙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요새 망대 나라가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권세 사용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명상운동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피림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그리스도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가 다음 작품의 주제가 정해졌죠. 벌써 뭐예요?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폭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코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그게 저는 뭘 의미하는지를 알거든요. 가이아 여신, 대지의 여신, 모든 자연 만물이 신적 존재로서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이키델릭을 통해서도 결국 범신론, 모든 자연 만물의 신적인 존재로 다 연결된다. 그 중에 일부인 내가 뭐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 얘기거든요. 환각제를 통해서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가 전 우주가 연결된 신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조차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줘요. 내 인생 조각 하나하나가 과거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도 의미 있는 다 신적 존재의 일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한강시의 작품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지금 주제를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네피림이죠. 가이아 여신, 대지의 여신. 그러니까 그 아바타가 왜 1편, 2편에서 왜 A와 그래서 전부 다 연결해서 막 신적 접신되는 장면 보여주잖아요. 그거예요. 그 아바타 5편 최종 결론이 제목이 뭐냐? A와를 향하여예요. 그 생명나무. 범신론으로 다 연결되는 생명나무를 향하여. 그게 5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흐름은 지금 일관되게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벨상도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시대 흐름에 맞는 걸 주는 거예요. 3단체나 이 네피림화되는 과정에 딱 채택하면 와 이거 세계화돼서 반향을 일으키겠구나. 보편성 있게 공감을 일으키겠구나. 거기에 쓰일 수 있는 작품을 주는 겁니다. 자, 6번째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미리 응답 CVDIP. (2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성전을 향하여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미래 얘기하십니다.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인 걸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결국 주후 66년부터 시작해서 로마군이 다시 예루살렘 본토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고 70년에 완전 에워싸서 어떻게 되죠? 초토화시켜버리죠. 보세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을 보면 21장 24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1900년 유대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비리라.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던 메시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의 미움을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역사적으로 조금 잠잠해질 무렵도 또 계속 이랬습니다. 계속. 전 세계가 지금 이 유대인을 향해 미움이 막 계속 고조되고 있죠. 그럼 이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재앙시대, 후유증 시대가 온다. 장차 올 이 모든 걸 너희들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게 미리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멸망을 예고했죠. 그 이후로 유랑민 생활할 거 1900년 동안 있는 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미래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상황이 왔을 때 무력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47절에는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멸망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뭐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 세계복음화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다락방을 통해 또 237 5천 종족 저 중동 예루살렘을 향한 지금 복음이 지금 쫙 향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예언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는 뭘 교훈을 삼아야 되냐면 2030, 2080 시대 이때 특히 영육 간에 엄청난 후유증이 옵니다. 재앙시대인 거 재앙시대 그냥.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CVDIP 언약을 딱 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 재앙시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3가지 뜰. 지금 성전은요 3가지 뜰 읽고 나중에 초토화되고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곳곳마다 3가지 뜰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성전이 제 기능 못하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현장을 다니시면서 3가지 뜰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제자 삼고 파송하고 이방인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하시고 237 치유 서밋 다 하신 거예요. 2장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 앞에 예비됐다. 237 5천 종족. 32절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자, 237 5천 종족. 4장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 회당 전도. 제자 찾는 거죠. 서밋 후대 키우는 겁니다. 후대의 뜰이죠. 그러면서 나병 5장 13절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치유의 뜰. 6장 18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치시고 치유의 뜰. 그리고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45절에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46절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예수님은요 막 저주하시죠. 기도하는 집. 3가지 뜰이 없는 무너져버린 성전은 결국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23장 28절에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 렘넌트 사역에 대한 미션.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 자녀. 마지막까지도 너희 자녀를 올라. 이 세 가지 뜰, 후대의 뜰에 대한 얘기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서 결국은요, 이들이요, 곳곳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잖아요. 유대인들도 곳곳에 회당을 다시 만들어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후대의 뜰을 만들라.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문득 사도행전 1장 2절은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의 7망대를 한번 다 찾아봐야지. 예수님의 발자취 속에 7망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찾아봐야지. 한 5시간 걸렸어요. 1장에서 24장을 정독하면서 다 표시하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과거, 오늘, 미래, 야, 이 속국망대 완전 해결했구나. 그 오력 누리셨구나. 공중권세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미리 응답 받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하셨구나.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세 가지 뜰, 마지막까지도 후대를 위해 올라. 야, 그 얘기를 하셨네. 이 공생의 사역이 7가지 망대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류목사님의 고안한 7망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증거를 붙잡으라니까요. 그리고 확신 있게 7망대를 세우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영적 세계가 중요하다. 먼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응답이 온다. 재앙도 마찬가지죠.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고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침, 낮, 밤, 이건 3집중을 하셨어요. 그 증거를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제 다 이제 읽으니까 이 부분이 보였어요. 21장 37절, 38절. 37절,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 보세요. 아침, 낮, 밤 스케줄이 있으신 거예요. 아침, 낮, 밤 3집중하는 이 누림 속에서 사역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3집중. 아침에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 낮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라. 밤에는 답을 찾는 깊은 기도를 하라. 어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평안한 기도, 대화 기도, 깊은 기도. 이 3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서 속국망대를 무너뜨리고 저 사단의 재앙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생명의 메커니즘으로, 빛의 메커니즘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실제로 3집중을 통해. 그래서 마지막은요. 2 생명선을 의식하라.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호흡 주셨잖아요. 영적인 생명, 기도, 호흡과 기도를 의식하라. 그래서 묵상 운동, 순례자의 길, 어제도 예를 드시면서 이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7망대, 이 누릴 것 정말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버릴 것, 바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누려야 될 7망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시대 전환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재앙의 메커니즘을 분별하게 하시며 이 주신 7망대로 모든 운명을 뒤집고 이 시대에 정말 재앙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7망대 세운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재앙시대를 막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경제에 있어서도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의 망대 무너지고 영적 문제의 모든 저주 재앙의 망대는 무너지게 하사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 울라하신 정말 3가지 뜰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든 예물 드린 자들의 헌금을, 그들의 업을,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재앙시대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 누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바 7망대를 확신하며 누리길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